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 경제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대통령을 잘 뽑으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도 어느 나라가 되었건 백성들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백성은 왕이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그 왕이 인품이 좋은지 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합니다. 자신들을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왕, 배굶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왕도 백성이 이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뒤돌아보면 왕들이 백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고민을 하며 지냈나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왕을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초심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왕은 변질되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할까? 내 자리를 공고히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민심을 살피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군주라면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비겁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군주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동안만큼은 온갖 충성을 다 바칩니다. 위험이 닥치지 않았을 때라면 그들은 군주를 위해 피 흘리고 재산과 생명을 내놓으며 자식마저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에게 위험이 닥치면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다른 방비책 마련에 게으른 군주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군주는, 왕은 사랑의 대상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현대를 보면 마치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따른 듯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 나라를 통치를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 자리를 곤고히 하려고 백성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왕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왕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을 보면서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어째서죠?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이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그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주께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셔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이 좋으셔서 그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을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세요. 겸손한 분께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셨고 그 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세요. 이런 왕께서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타는 것이 왜 겸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겸손하여 에서 이 겸손으로 쓰여진 단어가요,
온유하다라고 할 때 온유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려면요, 왕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을 타고 전쟁으로 나갑니까? 투구를 쓰고, 그렇죠.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또 군마를 타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군마를 탄 왕과 그 왕과 대조적으로 나귀를 타고 있는 왕,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면 반대되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교만한 왕이겠죠.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왕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저희들 먼저 이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로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은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 왕은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에요. 교만한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있는 그릇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 우상을 찬양한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 아닙니까? 무서운 죄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런 괴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교만이 보이십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겸손한 그들을 교만해지도록 유혹한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사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걸어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겸손한 분이 말을 탄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까? 스가랴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예언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 나귀를 탄 것은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온유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곳에 무엇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호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인가요? 주님은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는, 이 주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한 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주의 후반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목요일에 있었고요.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무덤에 계셨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사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고,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때가 되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떠밀려서 이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죽으셔야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실 때 주님의 귀에 들린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어요.
그들은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환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소문으로도 듣고 직접 보기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해방자로 본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해방하실지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간에 예수님을 투영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백성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해방과 사람들이 생각하던 해방이 완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병, 가난, 뭐 이런 것에서 놓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찬양하던 이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못 박으라는 그 사악한 무리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던 이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하튼 겸손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백성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속이야 어떻든 간에 사람들로부터 잘 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백성들 또한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여러분,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성도는 봉사를 하면서도 대우받고 싶어 하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러면서까지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고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빚으시며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절대로 이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한 곳에서 만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나라를 바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나라를 배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도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이 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 왕이 되면 그러면 이방 나라와 같이 전쟁도 잘하고 자기들이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부유하고 전쟁도 잘하는 왕, 솔로몬 왕과 같은 이러한 왕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온유하게 다스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매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왕이 백성을 채찍으로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휘두른 채찍에 왕이 맞으십니다. 왜죠, 여러분? 왜 왕이 백성의 채찍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백성의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이러셔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주님은 백성이 휘두른 그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러한 왕을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을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왕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강대한 나라,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미국에는 한 나라 정도는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보이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잠깐 있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 그러하셨듯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신 우리의 왕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